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오늘과 다음 주 이 말씀으로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한 25년 전에 상담하는데 중3 가출 청소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얘가 가출을 한 5-6번 하고 폭력성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학생이고 그다음에 마약까지 손댄 학생입니다. 심각한 학생인데 제가 한 30회 한 6개월 이상 상담을 해서 좋아졌어요. 많이 회복되고 마약도 끊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공부 잘 하고 자기 진로를 잘 찾기로 6개월 동안 힘들었죠. 그 아이도 힘들게 꾸준히 왔고 또 저도 상담을 잘해서 회복이 돼서 갔습니다. 근데 4개월 만에 망가져서 또 나타난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렇게 공을 들여서 잘 돌봐놨는데 치료받고 회복돼서 4개월 만에 자기 도와달라고 또 나타난 거예요. 이건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의 가정이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출하고 마약을 한 그 가정의 어떤 문제, 이 가정이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상담을 하면서 얘가 케어를 받아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그 가정 시스템 안에 다시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그 시스템은 안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병든 시스템 안에 들어가니까 다시 병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족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같이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족 치료는 개인 치료보다 3배, 4배가 어렵습니다. 사람도 많고 역동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 치료, 집단 치료가 어려운데 근데 가족 치료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 치료는 처음에 망가진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게 한두 사람이 가족이 한 3-4명인데 가족 중에 한두 명이 변해서 긍정회로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개인 치료보다 이게 다이나믹이 빨리 돌아갑니다.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회복되는 게 빨라요. 그게 가정사역 가족 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게 이제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병든 교회가 있고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병든 교회 가면은요 건강한 사람이 가도 병이 들어요. 신앙이 왜곡되고 교회를 하다가 상처받고 설교 듣다가 상처받고 교구 가서 비교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빨리 나오든지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를 뒤집어 엎어서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병든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 내에서도 부서가 그렇게 망가질 수 있어요. 어느 부서가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 어느 영역이 어느 교구가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 그러면 빨리 이걸 바꿔야 되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자체가 전체가 아까 말했지만 트렌드 2025를 한 게 시대가 시스템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 교구, 구역, 3040 청년 이 시스템은 옛날 모델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시대는 막 앞서가고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막 변화된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하듯이 우리의 영도 교회 구조 시스템도 이 영적 프로그램도 시스템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를 아시겠죠? 일단 바꿔야 돼요. 그리고 안주하면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안정되면은
거기 버티고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못하면 터줏대감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꼰대가 변혁을 해서 바뀌면 레트로가 돼서 유행을 타요. 청년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꼰대가 될 것이냐, 레트로가 될 것이냐, 이 목양교회가 시대의 개척의 선두의 영적 요람지가 될 것이냐, 구리시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 받을 것이냐, 오래돼서 안주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자꾸 바꿔야 돼요. 내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자꾸 새로 이렇게 해야 돼요. 새로운 시스템을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기로에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교회 전반적인 제도, 앞으로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리시가 바뀌는데 10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 목회가 12년 남았어요. 저 12년 있다 은퇴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역량도 끼케야 10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기간도 이제 은퇴 남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 10년, 5년 안에 이 시대가 변하는 상황 속에, 구리시가 변하는 상황 속에 뭔가 영적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이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새를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리모델링 되는, 또 새롭게 성숙하게 되는,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목양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롭게 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과거를 버려야 돼요. 지금 자리를 떠나야 돼요. 내가 잘하고 또 좋았던 것을 버려야 돼요. 제가 늘 말하죠. 오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어제의 좋은 믿음이.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추억이에요. 과거는 두 가지로 발목을 잡아요. 하나는 상처로 발목을 잡아요. 그 아픈 거, 힘들었던 거. 쳐다보기도 싫어. 상처받은 데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직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부서, 상처받은 교회는 떠나고 싶어요. 또 하나, 너무 잘한 거, 그 영광 안에 머물고 싶어요. 내가 옛날에 이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이것보다는 더 잘할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상처 안에 머무를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의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환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이 굳이 왜 하실까?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천사가 동할 때 뛰어들라고 거기 와서 낫겠다는 의지도 있고 낫고 싶으니까 거기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낫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신 이후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네가 지금 38년 동안 거지로 누워서 의존적으로 살았는데 너 나면 이제 걸어 다녀야 되고 네가 돈 벌어야 돼. 너 그럴 의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변화되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교회는 리모델링 하는데 네 믿음은, 네 자리는, 직분은 변화할 의지가 있느냐? 내려놓을 마음이 있느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많이 해서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한테 기도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났어요. 중독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아까처럼 몇 주 있다가 또 알코올 중독이 걸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겠다고 또 온 거예요. 그게 치유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아픈 곳을 치료해 줬어요. 그러면 낫으면 그 병이 생기는 그 시스템, 그 삶의 패턴을 바꿔야 재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도움은 받겠다. 내 삶의 습관을 안 버리겠다 이거죠.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근데 낭비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응답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저희 교회도 귀신 들린 사람 가끔 저희가 귀신을 쫓아요. 그런데 그분이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말씀으로 예배로 인격을 다듬지 않으면 또 귀신 들려서 와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 바뀌면, 그 부서가 안 바뀌면, 목양교회 안에도 바뀌어야 될 게 안 바뀌면 교회 와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를 버리는 게 중요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야곱이 이스라엘일 때 두 번의 떠남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형 에서한테 팥죽 팔아먹고 죽을까 봐 야반도주해서 밧단아람으로 떠나죠. 그때 첫 번째 떠남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처음 생고생을 하면서 노숙을 하면서 돌베개 메고 광야에서 잡니다. 배고파 죽겠고 침대에서 자다가 맨 땅에서 처음 잡아요. 생고생의 시작입니다. 처음 집을 떠나서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처음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을 만나요. 영적 독립을 한 거죠. 삶의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버려야 새 인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4개월 동안 이 교회를 떠나야, 목양교회를 내려놔야 옛 목양교회 추억과 기억을 다 버리고 새 출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부자가 돼요. 거부가 돼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분일해서 환도뼈를 꺾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그 20년 동안 이뤘던 세상에서 속이면서 갈취했던 그 삶을 하나님이 환도뼈를 꺾으면서 다 와장창 박살냅니다. 세속적인 삶, 세상에서 성공했던 삶, 세상의 논리로 이겼던 삶을 하나님이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잖아요. 그런 포기,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한 포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분열의 사건이 있어야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교회가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옛날 일을 떠나야 된다. 옛 것을 지워야 된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안에는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안에는 그럼 무조건 다 버려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떠나라, 버려라, 포기해라, 죽어라 이런 말도 있지만 기억하라, 회상하라, 간직하라, 보존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기억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첫사랑은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 당당함, 그런 은혜는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자,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데 자, 보세요.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은 보라,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부서에 내가 터줏대감이 되면 안 돼요. 꼰대가 되면 안 된다고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주인에서 반드시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협의해서 같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두 번째,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누가 행해요? 하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너는 보기만 해. 봐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를 네가 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는데 여기 보면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다 길을 내는가? 하나님이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교회에, 가정에,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다 길을 내실까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명의 양식을 어디다 먹어요? 내 속사람이 먹죠. 이게 영육혼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의 영을 바꿔서 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 길이 나는 거예요. 혼의 새 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길이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자, 수가성 여인이 물 길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리고 사마리로 뛰어가서 전도자가 됩니다. 처음에 물뜨는 남편 여섯인 여인의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리고 전도자로 완전히 새 인생의 새 길을 가요. 자, 이 여인에게 어디 길이 난 거예요? 속사람에게 예수님 만나서 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전혀 딴 길을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속사람의 새 길이 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어디에 심어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 혼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카르디아, 심중에 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사도 바울, 다메섹에 교회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갔어요. 그게 자기 길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 길이 완전히 바뀌죠. 교회를 부셔뜨리는 사람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길이 바뀌어요. 어디서? 그의 속사람이 뒤집어지니까. 길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 미래, 진학, 취업 다 길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라, 내가 네 속사람의 새 일을 행할 건데 그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낼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여러분의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